할렐루야. 2021년 3월 14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묵상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가 4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있습니다.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찬식 되시길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4월 4일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셰퍼드 라이프 2권을 수료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하드립니다. 또 온타리오 정부가 내일부터 교회 수용 인원 15%에 한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더우드 교회와 상의하고 어떻게 될지 그 범위를 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것도 더불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방역팀도 방역에 더욱 힘쓰면서 다음 주 예배를 현장에서 준비하는 것을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One, two, three.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는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니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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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케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마다, 사모하는 사람마다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님 감사하여 제목을 정하여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님 그 형편과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오니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드려지는 그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놀라운 복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복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요, 가정이요, 자녀요, 사업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병고를 가지고 질고를 가지고 연약한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지음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코로나 가운데 각 지에서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본당에서 들으시기에 괜찮으세요? 괜찮게 들리세요? 울리시나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조금 울리나요? 예, 조금 울리신데요. 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현장 예배를 함께 또 병행하기 때문에 섬기시는 분들이 조금 더 헌신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1장 1절로 11절 말씀,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는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그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큰 무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다 같이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반드시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원어에는 4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반드시라는 말은 구약의 예언들을 반드시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반드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며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진실로 메시아인 것을 나중에 무릎을 치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구약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챙겨주시고 인도하셔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 이해하고 또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이 말씀을 함께 대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한 번도 무엇을 타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 타신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르시면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그런 일들이 있지 않고요. 또 의미가 없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재수쯤으로 생각하거나 우연쯤으로 생각하거나 어쩌다가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분명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예언자라는 것은 그 예언자입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예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왕으로 오시는데 또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나귀 곧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때 상황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day, the large crowd that had come to the Passover festival heard that Jesus was coming to Jerusalem. So they took branches of palm trees and went out to meet him, shouting, "Praise God! God bless him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God bless the King of Israel." Jesus found a donkey and rode on it, just as the scripture says. "Do not be afraid, city of Zion. Here comes your king, riding on a young donkey." His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this at the time, but when Jesus had been raised to glory, they remembered that the scripture said this about him, and that they had done this for him. The people who had been with Jesus when he called Lazarus out of the grave and raised him from death had reported what had happened. That was why the crowd met him, because they heard he had performed this miracle. The Pharisees then said to one another,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예수님이 참 잘생기셨죠.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잘생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온유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기도 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드는 많은 군중들을 보셨을 테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깨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셨을 테고, 또 만연한 웃음도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엔 바리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벳바기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는 걸어 다니셨습니다. 오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지만 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겁니다. 오늘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들떠서 사람들이 소리 지를 테지만, 나중에는 그 무리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르신 예루살렘, 그 길은,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이 땅을 이해하고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3주째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제단에서 드린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모리아 제단이 예루살렘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며 열국의 아비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들어와서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보기 좋은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웃음이 그렇게 이쁘고 행동하는 것마다 그렇게 순하고 착하디 착한 아들을, 부모의 말이라면 그렇게 잘 따르는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입니다.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제물을 각을 떠서 또 가죽을 벗기고 또 마디마디를 끊어서 내장까지 다 씻은 후에 태워서 드리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를 준비시키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걷기만 합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했고 착하기만 한 그 이삭이 급기야 제단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생각을 뒤로한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들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합니다. 이삭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자기가 자라오면서 바라보았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는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눌러보니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고 이삭 대신 그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고 이삭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심으로 그 죄악의 역사를 끊고 생명을 회복시키며 평화의 역사를 시작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예루살렘 길을 통해서 어떤 길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신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길은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어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시면서 누가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고 나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키신 대로 그 나귀를 풀어 오려고 하자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나귀를 풀어갑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귀의 주인도 순종하고 어린 나귀마저도 순종합니다. 주님이 나귀 타고 가신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길이기도 하며 이삭이 순종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은 순종해야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살려야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그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그 백성이 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도 않으시고 상관없다 하지 않고 미루지도 도망하지도 내 일로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알려줘도 하나님의 뜻을 일러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에 그토록 인색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설명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해 주셔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순종은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고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이기 위해 맹신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경험함으로 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어봐입니다. 어렸을 때 편식하는 아들에게 일단 먹어봐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억지로는 먹일 수 없고 하시는 말씀이 일단 먹어봐. 야, 먹어봐 였습니다. 먹고 맛이 없으면 먹지 마. 그렇지만 일단 먹어봐. 그 아버지께서 이 음식이 어떻게 좋은 재료로 만들었고 무슨 양념이 들어가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맛이 있고 백날 설명해 주셔도 이해시켜도 좋은 이유를 말한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을 따라서 먹어야 알 수 있고 그 말을 따라 먹으면 건강해지고 더 많은 음식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따라 순종함을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순종함으로 과실을 맺고 생산하고 풍요를 일궈냅니다. 순종의 길은 논리적인 설명과 합리적인 이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해달라고, 응답하게 해달라고, 갈 길을 보여달라고, 뜻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알려줘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일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숨기신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멈추신 일도 없습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조용히 올라가지 않고 그것도 벌건 대낮에 그것도 특이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6월절에 그토록 많은 사람 사이를 지나가면서 보이셨을까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나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뜻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이삭의 순종을 통해 나귀의 순종을 통해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숨기신 일이 없어요. 당장 구원의 역사를 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쉽고 선명한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다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뜻을 살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길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메시아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여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소리를 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들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그들의 목소리의 톤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들뜬 분위기가 살기로 가득한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심지어 3년 반이나 함께 시간을 보내온 제자들도 등을 돌리고 도망할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영상 보면서 제자들의 웃음 가득한 모습들, 어깨가 올라가 있던 모습들, 예수님을 따르던 모습들, 사람들이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환호성을 지르던 모습들. 그러나 이제 그런 모습은 없어질 것입니다. 찬송 소리도 온데간데 없고 저주와 욕이 난무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길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길을 오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또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8절에는 이 무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줄 서 있던 자들, 제자들이 빵을 나누어 줄 때 고개를 몇 번이나 숙여가면서 받아갔던 자들,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본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받았던 자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모두가 함께 놀라워했던 자들,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예수, 자녀를 복주고 나의 사업을 흥왕케 하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잘 되게끔 해주는 예수를 만나 행복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이보다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곁에서 3년 반이나 예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의 발을 씻겨가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요한은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은 제자들도 다 떠납니다. 그렇게 고침받고 먹을 것을 먹었던 자들이 폭도가 되어 외칩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길을 나귀를 타고 오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오르지 않으셨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감으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고침도 받고 먹을 것도 먹고 귀신도 나가고 자유함도 얻었는데 그것들은 다 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걷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꽃길을 예수가 걷지 않고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길을 걷는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모독합니다. 그 길을 올라갔으면 로마를 물리쳐야 하고 매일매일 떡을 줘야 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지위를 나눠줘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메시아면 너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외면하시지도 않습니다.
희생의 길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럴 필요가 없고 계속 떡으로 배부르고 병을 고쳐주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면 배신당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길을 안 오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굳이 고난받고 배신당하고 희생당하시는 길을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고 희생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를 살릴 수 있고 모두를 죄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내 배만 부르면 다른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을, 고통하는 것을 영원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건강하기만 하면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죄짓도록 응원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높은 자리를 얻으면 결국 그것으로 생명을 차별하는 권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진짜 사랑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참 자유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만 할 뿐입니다. 나만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줄 알고 내가 고통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줄 알기만 합니다.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다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지위가 높으면 행복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건강하면 다 잘 사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으면 평화로운 것처럼. 그런데 속일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 기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기쁜 척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높은 자리를 앉히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길만이 생명을 살리고 죄를 무너뜨리고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길이기 때문에 낙이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고 사람이 산소망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이 길을 포기하거나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루살렘 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는 모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록합니다. 아마 이 사람을 기록하면서 마테마가 누가는 부끄러움도 부러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도 아니고 그를 모욕하던 자도 아니고 구레네 지역에서 유월절 장사를 위해 왔던 시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와 함께 걸었던 자로 기록합니다. 시몬은 어떤 준비도 계획도 없고 변변한 무엇도 없지만 마치 나귀처럼, 어린 나귀처럼 순종함으로 예루살렘 길을 걸었고 고난과 희생으로 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렸고 더불어 사도행전을 보면 그에 속한 사람들이 후에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하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맞이해야 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순종이 우리 모두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성도도 순종이 빠지면 근본을 잃게 되고 능력을 놓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으면 나의 욕심과 자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여전히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세상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길, 탐욕과 자랑을 멈추는 길, 우상을 이기는 길은 성령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로 쓰임받으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다가 혹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혹은 계획도 의도도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주셔서 보이신 길과 또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희생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 희생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내 가정이, 내 주변이, 이 땅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메시아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힘이 없고 경험이 없고 어디 한 구석 변변해 보이는 곳이 없다 할지라도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희생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주님의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보이신 일이, 멈추신 일이 없으시고 감추신 일이 없으시고 어떻게든 모든 것들을 보이셔서 순종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만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아픈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를 지며 따라갑니다. 때로는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고 때로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사람들을 붙들고 직원들을 붙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여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보고 따라가기를 그토록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는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